15장 11절까지만 공독했는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굉장히 이 역사상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사명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는 뭐라고요?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할 사명을 주셨다. 이 이야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저기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온 내용들 태국에서 이렇게 온 편지들이 있는데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또 내가 또 직접 선교할 수도 있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선교에 관심 없는 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27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15장 들어서기 전에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14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무엇을 보고했냐라고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순교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죠, 그렇죠? 지도 모르면서 지도 설명은 안 된다고 하면서 지도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부로를 뭐 지나서 그리고 구부로에 있는 뭐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 지나서 뭐 버가 이런 얘기 많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귀시비 안두개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 버가와 아달리아 들려서 돌아왔다. 돌아온 다음에 뭐 했냐?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 말씀 들어오기 전에 이제 27절을 보니까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갔다 온 모든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온 지역은 이방인 지역, 물론 유대인이 있는 지역, 유대인하고 이방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15장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있었고 15장의 1절에서는 그 이방인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이 있기 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전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앞에 우리 성경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가 누구건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민족이건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건 간에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 또 적어놨으니까 한번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를 핏대로 하여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13장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경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슨 일이냐?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이렇게 바울, 바나바를 세우는 목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택한 이유, 내가 왜 택함 받았는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택함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고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어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15장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자, 우리는 잘 보세요. 옆집에 아주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옆집에 아주 키가 큰,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긴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기가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말을 못할 것 같은 코 큰 아저씨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좀 두렵잖아요. 안 그래요? 이 외국어 하나도 안 되는데, 썰라썰라도 안 되는데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봐요. 다들 잘하셔서.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런 다른 개념이었어요. 너무나 더 힘든 그러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개처럼 혹은 개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할례받지 않은 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 전해야 돼요. 옆에 콧구멍이 3개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키가 작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고 큰 사람한테도 뚱뚱한 사람한테도 날씬한 사람한테도 눈 알 색깔이 파래도 전해야 되고요. 한번 여기서 눈 보세요. 눈을 감고 있나 뜨고 있나. 눈을 감고 있다 뜨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 나라에 들어서 복음 전하는 건데요. 우리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교사님을 돕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의해서 논쟁된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인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 무슨 문제가 지금 생겼죠? 할례.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더하기 할례는 구원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의 얘기만 있었다면 지금 유대로부터 지난번에 지도 보셨듯이 유대는 저기 아래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교는 저기 윗동네예요. 근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면 이 너희들 구원받으면 믿음 더하기 할례가 있고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더하기 뭐? 할례.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나는 뭔데? 나도 성령 체험했는데 나는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할례가 뭔지 우리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언약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벌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크게 번성한다. 누구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 그 씨로 통하여서 결국에 번성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아까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언약의 표징은 바로 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말미암아 언약을 가지고서 있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언제까지냐? 앞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 얻게 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게 바로 언약의 개념이고 그리고 할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온다 하면 이런 할례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이 오기까지만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즉 이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즉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유대인을 통하여서 온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 말씀이 구약 말씀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어떠한 육체의 표시이기보다 마음의 할례, 즉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냥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재물이 많이 필요해서 구원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큰 거 타야지 구원 얻는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얼굴이 잘생겨 구원 얻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빡빡 밀어야지 구원 얻는다.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할례 얘기했지만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할례를 행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은 잘생겨서. 자, 몇 번일까요? 1번. 예? 1번. 저도 1번이 뭐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번이 뭐죠? 이삭을 제물로 네? 드렸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구원은 믿음 플러스 할례 지금 할례가 없어요. 그럼 구원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믿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것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할례 때문에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로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자, 이렇게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 내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의로워야지 구원 얻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자체가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 이제 정리됐죠? 예, 물론 이삭을 뭐 예물로 드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런 적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긴 받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그걸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부모를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15절 1절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그렇죠?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예.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교회가 이거 좀 어지러운 거예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았네. 그럼 우리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은 아까 얘기했던 고넬료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고넬료 사건. 예, 베드로 그 환상 중에 즉 뭐 꿈을 꿨는데 세 번 동일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에 싸워서 각종 뭐 더러운 짐승이 있는데 이걸 받아 먹으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걸 세 번이나. 몇 번 꿨다고요? 3번. 세 번. 그러고 나서 또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뭐 휘장 시몬의 집에 있는 뭐 누구를 데려다가 이렇게 뭐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을 또 보는 거예요. 또 환상 중에서. 그래서 결국 그를 초대해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거기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세례를 안 베풀 수 없네? 그래서 이방인을 하지도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한 번 경험은 여러분이 뭐 알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2차례 정도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쪽에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예전에 바울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일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쭉 내용이 있지만 이 12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다 읽고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도 설명할 때 밑에 지역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 저기 윗동네 수리아라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래서 교회가 붐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바나바를 이제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었고 바나바가 옆에 있는 또 사울을 불러갖고 이제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대두된 것이 뭐냐? 1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이 밑에서 올라와 갖고 얘기합니다. 야, 구원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할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회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회의하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 안 나와 있지만 정황상 회의 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회의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보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베드로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엄청나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자, 다들 잘생겼죠? 예. 예.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이 서로 보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왜 좋아하냐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온다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전도에 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그래갖고 최문자 권사님이 내가 어떤 요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박정규 안수시장이 그럼 내가 염소 한 마리 내겠습니다. 그럼 염소 한 마리 내서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오시니까 막 하게 해서 분위기가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김성기 안수사님 그러면 내가 떡 한 번 해야죠. 뭐 떡은 하기로 막 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기 저 뒤에 있던 저기 김은혜 지사님 그럼 제가 가위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막 분위기가 막 그냥 막 불이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갖고 이제 막 잔치를 막 거의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와서 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염소를 확 우려냈기 때문에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국물을 먼저 스프처럼 드시라고 국물이 쫙 나온 거예요. 좀 이따 전골 나올 텐데 일단 국물 먼저 드셔보죠. 특별한 국물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국물을 숟가락에 넣어 우와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탁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예루살렘 쪽에서 야고보 선생님하고 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누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오는가 보다 하고 그렇죠? 오면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 밑에서 오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오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방인들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같이 밥도 원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식품만 먹고 염소 국물만 떠먹고 더 이상 안 먹고 내려놓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 그렇죠.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손님을 맞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왔던 또 몇몇 사람들 막 따라 분위기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밥 같이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이런 내용이 보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찌 된 것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때문에 하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갈라디아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막 책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코가 이렇게 나와.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정확한 얘기로 막 책망을 그냥 열변을 막 통하면서 그냥 장장 1시간 동안 막 책망을 하니까 코가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베드로는 당시에 엄청난 지도자였고요. 또 그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야고보는 누구였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이 은혜 받아갖고 이쪽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만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고, 구원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혼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를 다 넘기고 나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부분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언론이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방인들 분명히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어떻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었다. 그리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결국에 차별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로 베드로가 요약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경험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그래도 뭐 할례가 어쩐데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게 잘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어머니 매지 못하던 예를 제자들의 공에 두려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할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아니하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게 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싫어하는 것이 누구한테 싫어하냐? 하나님한테 투정거려. 하나님한테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안 멸망합니까? 회개하고 뭐 회개했으니까 멸망 안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엉뚱 갖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다 구원 얻었습니다. 인후에도 구원 백성되니까 진노가 안 내리게 된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천지로 만들게 되고, 이것 다시 말씀 공문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앞으로 갈 때 이 공문서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몽예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왜 목에 메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이방인은 목에 두지 말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그가 코가 큰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얼굴이 납작한 사람이든 이마가 넓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쟁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했듯이